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글쎄,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호모 세이피언스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 교수는 그 호모 세이피언스라고 하는 책에서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행복이란 부나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감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부, 건강, 공동체와 같은 객관적인 조건에 전적으로 좌우하지 않고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인 기대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좀 어렵기는 하지만 오늘 그의 발언이 제가 오늘 하려는 설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야기하는 행복의 정의를 여러분과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좀 더 이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성경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집안에 고기와 생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는 말에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마음의 문제, 마음만 편하면 된다는 말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 가난과 부족이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선이 가득하고도 화목하면 좋지만 그러나 다툼을 일으키는 문제들은 거의 많은 경우에 객관적인 조건들이라는 말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특히 교인들의 경우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버거운데 자꾸만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신이 너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불필요한 죄책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조건과 상황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런데도 자족하라는 말에 우리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나치게 세속적인 그런 속물적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 부족과 가난 그리고 또한 그 질병이 가져다 주는 그 고통은 생각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고통은 생각보다는 크기 때문에 힘들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그냥 공돈이 한 100불만 생겨도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기뻐집니다. 부자는 공돈 100불이 생겼다고 뭐 그렇게 행복하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돈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대감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발 하라리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복권이 당첨되든 아니면 끔찍한 교통사고로 몸을 많이 다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건들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해지는데 그 이유는 복권이 당첨되면 기대감이 높아져서 웬만한 일에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자동차 사고로 몸을 많이 다치게 되면 기대감이 아주 낮아져서 통증이 없는 하루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것은 무언가 채워져야 하는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 즉 기대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행복이란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기대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행복은 그것들에 의해서 이어진다고 말하는데 뭐 여전히 어렵기죠. 간단하게 말하면 돈이 없어도
마음만 편하면 행복하다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니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말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유발 하라리 교수의 그 분석에 그리고 그의 정의에 한편으로는 동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게 동의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행복과 행복감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하라리 교수는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감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은 위험한 발언이다 싶기는 하지만 항정신성 약물로 신경을 자극하고 도파민이나 세로토닌과 같은 화학적 물질의 상승만으로도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행복감은 느낄 수 있겠죠. 행복이라는 것이 그저 그러한 쾌락적 감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행복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반대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마약을 하면서 사람이 느끼는 그러한 쾌락적 감각, 이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감각이지만 그때 느끼는 쾌감과 복권이 당첨되었을 때 느끼는 쾌감이 생물학적으로 같은 것이라면 단순히 행복감을 느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 또한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고 하여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행복감을 느끼며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행복감을 느끼는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 행복감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어쩌면 그 행복이라는 말 속에 행복감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언제나 행복감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항상 우리는 말할 때 행복과 행복감을 구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행복감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행복과 행복감이 가져다 주는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런 감각을 행복이나 신앙적인 성숙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열광적으로 기도를 하고 아주 뜨겁게 찬양을 부르면서 느끼는 그러한 쾌감은 차치하고라도 때로는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춤으로 그 느끼도록 만족과 행복을 느끼도록 만드는 이 심리적 최면 현상이 종교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매를 맞으며 사는 부인이 그 고난의 현실을 피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틀에 한 번씩 매를 맞다가 사흘 동안 매를 맞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안도감, 지난주에는 매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파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는 내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그 최저의 기대치에서 오는 위로,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행복이라고 말해도 괜찮겠는가 말입니다. 하루에 한 끼 끼니도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늘 배고픈 가운데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따뜻한 밥상을 대하고는 정말로 그 재벌이 부럽지 않다고 감사하는 모습을, 저런 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고 저런 게 바로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고 저게 위대한 신앙의 힘이라고 말해도 괜찮겠는가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그 따뜻한 밥상을 한 달만 매일 받으면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따뜻한 밥상 앞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기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밥상 앞에서 그런 감사를 느끼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 감사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옛적의 은혜를, 옛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대하는 그 따뜻한 밥상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말을 특히
매일 좋은 음식을 대하며 부유한 상황,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에는 먹을 것을 주지 않은 채 평안하라, 배부르게 말하라고 말하던 행함없는 믿음의 허상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허전하기까지 하다는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송로버섯으로 매리네이트한 고베산 소고기를 먹는 대형 꾀 목사가 한 달에 삼겹살 한 번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난한 목사에게 없음에도 자족할 줄 알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서 왠지 불의하다는 마음까지 든다는 말입니다. 형편과 사정이 제대로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게 위대한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오른손이 끊어지고 왼손이 끊어지고 오른발이 끊어지고 왼발 하나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라는 말을 들으면 사실은 그것을 인하여서 억지스럽게라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고맙기는 하지만, 그리고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 남은 것이 사실 잃어버린 것의 상실감을 그 대신하기에는 잃어버린 게 너무 크다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 가운데서 감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 가운데 감사하는 게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그것들로 인하여 감사하지 못해도 저는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면은 제가 한번 이 목회를 할 때 어떤 교인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제일 마음에 걸린대요. 제일 싫대요. 부담스럽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그분이 마음에 불편하게 여겼던 이유는, 그분은 30대에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이민 오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남편이 직장을 가는 중에 그 길거리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던 젊은이의 차에 교통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둘을 키우면서 정말 가진 고생을 다 했어요. 너무 힘들게 고생해서 버겁게 살아가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서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그런데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고. 비록 남편을 데려가긴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느냐고. 그때마다 그 마음속에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No thank you. No thank you. 다 필요 없으니까 내 남편 돌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그 고통과 눈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그 아픔과 고통을 내가 잠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비교해서 그나마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말이 정말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 아픔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감사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한다는 건 귀한 것이지만 신앙의 위대한 힘은 단순히 그러한 긍정적인 사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아마도 제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학생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노예들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께 제가 질문을 하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용납하셨을까요? 그 불편함과 부당함을 감수해야 하며 살아야 했던 그 노예들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인내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이, 그들도 자유해져야 한다는 객관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못한 채 그냥 주관적인 기대감을 낮추도록 함으로 행복감을 느끼도록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건 기독교가 기득권의 횡포와 그리고 무책임함을 방조한 것은 아니었겠는가 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자유를 말하고 해방을 말하고 어쩌면 그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을 말했어야 하는 그 순간에 참으라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다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에 관해서만 말한 것이, 이것이 그 기득권의 횡포와 무책임함을 방조한 건 아니겠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자주 했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 대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악하고 술수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술수들이 언제나 통해서 어쩌면 그렇게 형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에겐 도대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조리 그리고 고난이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인간의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해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가 왜 평생을 장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지 못한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있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 만큼, 그것을 통해서만 알 만큼 세상은 부조리와 부당함과 그리고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용납하신 것처럼 이러한 구절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당시 로마 제국의 노예들이 5천만 혹은 6천만 정도 되었는데 그때의 노예들은 18세기, 19세기의 미국이나 유럽의 노예들과는 달랐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베소의 노예가 35% 정도가 노예 출신으로서 노예들은 삶의 기반을 잡기 위해서 고급 관리나 부자나 유명인들 중에 노예 출신으로 그 기반을 잡았던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므로 마치 노예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직업의 일종인 것처럼 미화시켜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 선하심을 변호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때도 그랬겠지만 노예들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은 주인에게 잔인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이유 없이 매를 맞으며 부당함 요구에 억울함을 찾아 참아야 하기도 했고, 어느 날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모욕감을 느끼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조금도 말할 수 없었던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그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 수모와 모욕을 당하면서 어느 날 주인이 보내주는 그 따뜻한 미소에 행복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들에게 자유는 주지 않은 채 그나마 좋은 주인 만나서, 다른 노예들은 죽도록 고생을 하고 매를 맞고 다른 노예들은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데 당신은 좋은 주인 만나서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밥 먹으며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그 말에 만족을 느낄 수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어쩌면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행복과 행복감을 구별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예들이 간간히 느낄 수 있었을지 모르는 그 행복감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기대치를 낮추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하라고 말하거나, 지금은 비록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언젠가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로 막연한 희망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디도서에서도 그리고 디모데서에서도 종들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정말 차가울 만큼 준엄하다는 것이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그래서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잠깐이라도 행복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건 굉장히 때로는 힘이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아주 준엄할 만큼 차갑게 그리고 냉정하게 오늘 노예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전제는 명백합니다. 인간은 애당초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행복감을 느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불행합니다. 인간의 결국은 죽음이고 인간의 결국은 심판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불행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120세까지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은 일시적인 행복감일 뿐이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노예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인도 불행하고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 왕도 불행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도 불행해서 가난한 사람만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부자도 불행합니다. 행복감은 마약을 해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성적 쾌감에서도 느낄 수 있고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도 느낄 수 있고 좋은 집을 샀을 때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복감을 원한다면 행복감을 느끼는 방법들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행복감에 안주할 때는 인생이 절망적으로 불행하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어차피 불행한 것이라면 사람이 그렇게 죽는 게 당연한 것이고 사람이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절망적으로 체념을 하고 난다면 그러면 살아있을 동안에 즐기는 게 제일 낫겠죠. 한번 한 고등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굉장히 행복한데 자기 엄마 때문에 불행하대요.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불행하냐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에게 언제가 넌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게임할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자기는 게임할 때가 제일 행복한데 엄마는 자꾸만 나보고 그 게임을 하면은 나중에 좋은 대학을 못 간다고. 그러면 내 인생이 불행해질 테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고 그리고 여유 있게 살아가야 인생이 행복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지금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대요. 그 아이가 저에게 말해요. 제 소원은 딱 40살까지만 하고 싶은 게임 마음대로 하다가 죽는 거래요. 그 아이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의 생각과 아이의 생각이 뭐가 다르죠? 아이들에게 만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너 이 다음에 이런 좋은 집 살아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뭐 그것 자체가 그냥 버겁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도대체 그 아이에게 아니 지금 게임하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집니까? 결국은 그것에서 행복을 추구할 때는 인생은 그것밖에 없다고 체념했을 때입니다. 저는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인 조건은 생명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다시 살 수 있다면 그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면 그렇지 않다고 믿으니까 아니 그걸 잘 모르겠다고 말하니까 포기해버렸으니까 체념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행복일 거예요. 하지만 생명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죽음이 내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나에게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과 자유가 주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사람이 행복감에 만족할 때는 그게 돈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건강에 의한 것이든 행복감에 안주할 때는 그때는 생명은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일 때 그때일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불행의 근원이 모든 인간이 불행하다면 인간의 불행의 근원이 바로 죄이고 그 결과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불행한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객관적인 조건은 저는 생명뿐이라고 생각해요. 그 생명 안에서 참된 정체성과 그리고 인간성의 회복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이러한 불행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죄인됨
됨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한 회복된 행복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자녀됨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됨을 인하여서 행복을 회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는 비록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과 조건에 있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경험하게 될 새로운 그 신분과 생명 때문에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현재 행복감을 느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결과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생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의미, 그리고 참된 인생의 회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씩은 나쁜 짓을 해서 여기저기에 오점이 묻어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말하려는 의도는 누구나 다 조금씩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사실은 그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누구나 다 나쁜 짓을 조금씩은 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은 궁극적으로 불행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불행하다는 말이 성경은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It doesn't matter how much you make a year. It doesn't matter what college you went to. It doesn't matter how fast you finished your degree. It doesn't matter how gorgeous house you live in now. You're hopeless. You're meaningless. You're eternally doomed. 여러분이 얼마나 유명하든지,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든지, 얼마나 좋은 집을 살든지, 얼마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든지, 얼마나 여러분이 빨리 학위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든지, 그게 다 소중한 것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별로 의미가 없는 이유는 You're doomed. 죽으면 끝이니까.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죽음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불행합니다.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누가 잘못을 했는가, 누가 무슨 짓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려고 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정죄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말을 인정할 때 죄를 비교적 가볍게 여기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죄인임을 인정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실제적인 복음을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뭐 나쁜 짓을 좀 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나가서 얼마 안 돼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바로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는 특별히 저희 아버님을 제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몇 달 동안을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날을 잡아서 저희 아버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고등학생이 전도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다음 제가 저희 아버님께 아버지 저하고 같이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필요 없다. 난 교회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께 아니에요 아버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아버지도 아버지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천국에서 저희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서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도둑질을 했냐? 살인을 했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키우면서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죄인인 것을 증명해야 돼 거룩한 사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혹시 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5학년 때 아버지 술 취해서 들어오셔서 나 자고 있는 걸 발길로 찾던 거 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아버지가 화가 나서 엄마한테 손찌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 그런 적 없으세요? 아버지는 정말로 남의 물건에 욕심을 낸 적도 없고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날 저는 저희 아버님께 무지 맞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제가 5학년 때 했던 그 나쁜 짓들 아니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그 안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죄인인 것을 지적함으로 그것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은 죄인인 것을 지적으로 동의해주고, 그래서 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적으로 동의만 해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샴페인에는 그런 경우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LA만 하더라도 그리고 한국에 가면 특별히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전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저는 그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의 그 열정이나 아니면 그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은 저렇게 해서 전도가 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저렇게 해서 전도가 되겠는가라는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벌써 지나치게 프라그매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그 프라그매티즘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 실용주의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은 그게 되느냐는 질문이에요. Does it work?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그게 되느냐가 아니라 그게 옳으냐예요. 기도한다고 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돼도 우리는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옳으니까. 전도한다고 믿어요? 안 믿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지 만장을 돌려보세요. 한 명이나 믿는가? 그래도 우리는 그래서 전도지를 돌려봐야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옳다면 안 돼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물론 효율성을 우리는 찾아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Does it work가 아니라 Is it right? 그 질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면 저는 그것이 잘 될까? 이런 질문보다 오히려 저는 그게 마땅하다면 그거를 제가 정죄하거나 판단할 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전도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드는 아쉬움이 생겨요.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오해일 거라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복음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게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메시지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갑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에는 예수를 안 믿어서 멀쩡한 사람인데 와서 전도를 하고 나 안 믿겠다 그랬더니 안 믿는다 그랬으니까 지옥 가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인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복음의 원래 의미를 좀 훼손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염려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그 가지고 있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아니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침이 없을 뿐이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내가 예수님 안 믿겠다고 말했다는 그 사실로 그들을 지옥에 보낸 게 아니라 안 믿음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어떤 분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거의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서
사람들은 현대의학으로는 그를 더 이상 고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약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내긴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이 어떤 그 합리성을 따지지는 마시고 약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NIH에서 지금 약이 임상이 끝나진 않은 약인데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산다. 이 약은 당신을 그 병에서 고칠 수 있으니까 그 약을 먹어라. 그런데 그분이 그 약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궁극적인 원인, 우선적인 원인이 약을 안 먹은 겁니까? 아니면 병입니까? 그는 병으로 죽은 거예요. 약을 먹는다는 건 그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병으로 그는 죽게 된 것이죠. 약을 안 먹어서 죽였다는 것과 약을 안 먹어서 죽게 됐다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아주 문제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서 이 약 먹어, 안 먹으면 죽인다. 끝까지 안 먹었더니 결국은 그래서 죽였어요. 이런 경우라면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은 후자를 생각해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사람을 갑자기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 해서 내가 싫다 그랬더니 그럼 지옥 가라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부당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인간은 지금 치명적인 병 때문에, 고칠 수 없는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상태가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살고 아니면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때로는 일종의 환각 증세로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죽음 앞에만 서면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안전하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로 괜찮지 않아요. 절대로 괜찮지 않아요. 그런 괜찮지 않은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그를 구원을 하기로 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내일 저녁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를 믿었기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안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게 만드는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불행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약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Would you take it or not? 저는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행복감을 무시하지는 않았겠지만 행복감을 느끼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입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만한 것들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삶의 무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그들에게 비록 노예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기쁨과 감사로 살라고 말하는데 그 기쁨과 감사가 단순히 감정의 상태를 의미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를 측정하려고 했다면 그건 옳지 않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라도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는 노예들이 때로는 너무 억울해서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주인에게 매를 맞고 인간 이하의 모욕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는 밤새도록 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견디기 힘들어서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님 오실 날을 그토록 고대했다면 그건 단순히 그 천국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동경 때문만이 아니라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메릴랜드 출신의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살 때 그가 다이빙을 하다가 잘못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살았는데
그 조니 에릭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장애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또한 이 전쟁터를 찾아다니면서 그 병사들에게 그리고 또한 다친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하고 그의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조니 에릭슨은 정말로 사역을 왕성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가 글을 썼어요.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이제 그만 살고 싶다. 그리고 이제는 사표를 내고 싶다는 그러한 이 인생의 사표를 내고 싶다는 그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속에 그런 좌절과 실망이 있단 말인가? 실망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의 그 모습이 훨씬 더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그 일기를 그 자서전을 보면 그는 전신마비 장애인입니다. 전신마비 장애인이기 때문에 강연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침대에 누울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4시간입니다. 그 4시간 동안 그가 얼마나 힘들고 한번 나가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4시간 동안을 그 몸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의 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열이 오르는데 자기가 몸을 거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열이 오르는 것을 그 집안에 있는 내니가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찾아오죠. 쫓아와서 그의 옷을 다 벗기고 옷을 완전히 벗기고 그를 따뜻하게 자기의 몸으로 감싸서 체온을 다시 올려주는데 그 이 유모가 와서 자기의 옷을 다 벗기고 그를 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수치감.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난 내 다리를 고쳐주지 않을 거다. I'm not gonna make you strong. 저는 계속해서 좀 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강한다는 건 결국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다리를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I'm not gonna make you strong. But I will be your strength. 난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다. 그러니 너는 나 없이는 못 산다. 그게 제가 받았던 응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장애가 나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제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저는 제 장애인이기 때문에 제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 불편함이 저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 한번 그냥 뛰어 올라와 보는 게 소원입니다. 이거 필요 없이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해 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좀 다녀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갈수록 거동이 불편해지는데 그렇게 거동이 갈수록 불편해질 때마다 느끼는 그 불편함이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난이 가져다주는 그 불편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낙심과 그리고 우울함 가운데 있게 만들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상황과 상편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살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살다가도 갑자기 발생하는 일들 가운데서 여기저기 돈 꾸러다니다 보면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노예들이 그런 생각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하늘나라를 소망을 두고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어느 때는 너무 삶이 고돼서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힘들어도 웃자 하면 억지로라도 웃겠고 범사에 감사하자 하면 그냥 한 가지라도 뭔가 찾아내어서 그냥 감사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 문득 다가오는 불안함 그리고 부당함 억울함은 때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런 고난 앞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초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앙적 성숙의 부재로 인한 죄책감인 것 같아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늘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감사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감사하지 못하지? 그런 것들.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행복감을 느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없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이란 어떻게 느끼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이제 그만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어서 그래서 괜찮다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도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감사할 일이 있어서 억지로라도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끔찍하게 싫은데 그래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유하게 된 생명의 힘이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상전들에게 너는 말대꾸하지 말고 항상 온유하고 순종하는 자세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한 인간의 존엄성에도 부당한 요구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노예들에게 감히 그것을 요구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이 있음을, 그들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환경에서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성실하게 살라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말이 얼마나 부당한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성실하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부자가 되고 부정과 불의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돈을 모았던 사람이 자녀들의 신앙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웃고 있는지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공평하다 말하고 그래도 착하게 산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말하는 것이, 또한 아무리 좋은 대학 가더라도 그래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그 위안이 얼마나 힘없는 이야기인지 제가 잘 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야말로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한계 앞에서 수없이 좌절하고, 그나마 일할 곳이 있으니 감사하고 먹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하자고 위안하고, 그리고 작은 일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대단한 성공한 사람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초라해지고 쪼그라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그래도 성실하게 살라고 말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자는 말이 얼마나 무모한 말인지 잘 안단 말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수십 년 동안을 20명, 30명 되는 교인들을 놓고 가난과 패배감에 시달릴 때마다 주를 위한 헌신이 결국은 이것인가 싶어서, 그래서 그 낙심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교회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기약 없는 허전한 약속인지도 알고,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 너도 이렇게 하면 목회 성공할 것이라는 그 성공담이 얼마나 공허한 소리인지도 알고, 교인 수 많아지면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30명일 때가 딱 좋다는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얼마나 태만하게 들리는 말인지 잘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노예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들에게만 참으라고 말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고, 더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조건을 바꾸지 않고 상황을 바꿔주지 않고, 그래서 상황과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뒤집어 엎으라고 말하지 않고, 못된 주인이 임금을 주지 않으면 자기의 권리를 찾아서 주인의 것을 취하라고 말하지 않고 참으라 말하고 양보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평생 노예로 살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게 신앙의 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건 행복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 놓치지 말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면 복받아서 참으라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참으면 나중에 다 인정받을 거니까 참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노예 현실에서 참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는 법을 배우면 그게 노예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지 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들어 잠을 잘 수 없고 너무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바울이 노예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은 제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잊지 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소망, 이건 놓치지 말고 살자.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인정받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그 자리에 안주하여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 바로 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생명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냥 사람들에게 없는 가운데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그러한 그 심리적 최면 상태에서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끼도록 만들거나, 그렇지 않다면 막연한 기대와 희망이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너도 잘 될 거야, 너는 기어코 성공할 것이고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라는 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헛된 평화를 누리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작 만족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인내할 수 있고 진심으로 참아낼 수 있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만드는 그 힘이 있다면 이건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게 이 교회의 조석입니다. 그 생명 위에 이 교회가 서 있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의 현실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 특별히 이번 코로나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을 요즘도 제가 자주 만나면서 그분들에게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면, 한번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말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뭔가 하면, 괜찮습니다. 억울하지만 괜찮아요. 무책임하고 태만한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예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한 분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컴프로마이즈해서는 안 되고,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들에게 바울이 성실하라, 근면하라, 그리고 참으라 라고 그렇게 준엄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노예들을 향한 확신, 우리가 나그네 아니니? 우리에겐 예수가 있지 않니?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지 않니? 그 말이었다. 그 믿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죠. 귀한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가 주신 그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확인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사치스럽다 여겨질 만큼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세상의 현실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겠다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만큼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하고 다 좋아서 이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주님, 고난도 형통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노진준 목사님께 또 감사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또 가정에 조심히 돌아가시고 내일 저희도 10시에 또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앞뒤 옆분 바라보면서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귀한 목사님 귀한 발걸음으로 와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공동체에게, 특별히 어바나 샴페인에게 하실 말씀이 전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또한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나가시면서 교회에서 간단히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해 주신 모든 손길 감사드리고요. 가시면서 손에 넉넉히 주머니에 또 넣어서 가져가시고요. 내일 기쁜 모습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해주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주님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기도하는 제목과 귀한 공동체와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